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양으로 표현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눈앞에서 움직이면은 이제 그거를 졸졸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로 양은 잘 속습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늑대나 하이에나가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셋째로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속도도 느려서 맹수에게 잘 잡아 먹힌다고 합니다. 넷째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킬 때까지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 우유를 얻으려고 하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보이기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헤어나지 못할 이런 정글과 같은 풀숲이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그려서 꼴을 먹으며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상상하지만 양 자체는 쉽게 말해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르지도 않고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냥 아무데나 발을 내딛고 가버리면서 이기적이고 멋대로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인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주인이 아닌 죄를 향하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부패한 우리는요 스스로 그 부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원합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소한, 아주 사소한 죄를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르지 못하게 할 죄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내 죄는 겨자씨만한데 이 정도도 안 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마저도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메시아,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그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죄를 향하여 가고 우리가 속아서 죄를 행하고 우리가 죄를 행하여 넘어졌던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이 예수께로 전가되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 없다, 즉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칭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시작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순이며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요,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미래 시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이 모든 이사야 53장 이 예언이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견인하시는 놀라운 섭리까지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의 보좌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의 담대함을 얻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은혜에 취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